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을 도와주는 천부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 진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칠 음모를 꾸밉니다. 곧 23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회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바울에 관해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 바울을 공회로 보내달라고 청하게 해서는 바울이 로마 군대 진영에서 나와 공회로 오게 될 때에 암살 결사대가 그 길에 미리 숨어 있다가 급습해서 암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 어떻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곧 암살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벌써 공회로 오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는 급히 로마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의 조카가 누구이고 또한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16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바울의 조카는 유대교인이고 유대교 고위층과 어떤 식으로든 연이 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일 계획과 그에 대한 준비는 40명의 암살 결사대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히 준비한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는가 하면 이 결사대가 공회로 가는 길목마다 암살자들을 미리 잠복시켜 놓고 나서야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몰랐을 정도로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유대교에서 꽤 깊고 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바울에게 알려줍니까? 그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의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예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을 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된 후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인 바울의 가족들의 눈에는 바울은 변절자요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도 바울을 구명하려 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집안 망신시키는 마치 어물전의 꼴뚜기 같은 계륵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왜 바울의 조카는 바울을 살리려고 이와 같이 급히 뛰어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의 조카는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부장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아멘. 자, 가만히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라면 거의 싸움 기계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마치 사랑하는 동생을 만난 것처럼 친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왠지 낯선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잘 알기 때문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친밀하게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3절로 24절에서도 천부장은 바울을 몰래 다른 곳으로 보낼 채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어떻습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곧 23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으로 하여금 바울을 호위하게 하는 것이지요. 천부장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신의 군사를 거의 반이나 바울을 호송하는 데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습니까? 또한 26절로 30절에서도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 역시 의아할 정도로 호의적입니다. 곧 바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죄 없는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총독님께 바울을 보냅니다라고 바울의 신변을 염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을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바울이 맞고 있을 때 천부장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구해주지요. 그리고는 바울을 로마 군대 진영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바울을 붙들어 매고는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2장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라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제서야 결박을 풀어주고 행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문책을 당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직접적으로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납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부장 자신은 바울을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그가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만 하면 설령 바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천부장 그 자신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아무 친분도 없는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는 그저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는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상하다고 여겨질 만큼 바울을 애써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바울을 만나고 또한 바울을 지켜본 이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천부장이 이와 같이 바울을 끔찍이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부장이 바울의 믿음과 인격에 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더군다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고난의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고 행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의 조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조카 역시 왜 바울을 살리려고 힘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조카도 바울이 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가문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린 삼촌 바울을 위해서 비록 그가 믿는 예수님과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보이는 아름다운 삶과 향기로운 인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머리로는 미워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존경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쓸 때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법도 폭력도 정당화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변화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고사하고 편법조차도 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말하고 행하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마치 불이 주변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고 또한 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의심이 변하여 신뢰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있습니까? 설령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끔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을 밝고 따뜻하게 또한 아름답고 향기롭게 거룩하고 의롭게 바꾸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뒤로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의 인격과 믿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향기로운 말과 아름다운 행실이 조카를 감화감동하여 유대교인들의 음모를 사전에 알고 알리게 하고 또한 천부장으로 하여금 마음의 감명을 받아 바울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착한 행실을 당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입으로만 아니라 몸으로 또한 삶으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짠맛이 살아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불이 켜진 십자가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조카와 천부장을 감화감동시킨 바울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진리의 맛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한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 복음보다 세상 이야기가 있다면 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나타나고 내 교만이 나타나는 삶이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맛을 잃었습니다. 사랑의 빛이 꺼져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해서 사람들을 감화감동하며 변화시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밟히며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감동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따라갈 자신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진리의 맛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주어야 하는데 진리의 맛이 점점 사라지고 사랑의 빛이 꺼져가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꺼져가는 사랑의 불이, 이뤄져 버리는 진리의 맛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베푸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섬기러 다니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있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바울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며 바울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백부장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고 고백함과 같이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 정말로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고 가슴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춰주고 보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거룩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발을 성령의 발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영혼만 아니라 입술과 삶이 거듭난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바울처럼 삶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보여줬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삶이 복음의 삶이었음을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믿음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말씀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통로되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라면,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였다면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천부장을 통하여 로마로 그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인격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를 미워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다워 보였기에 바울의 조카를 감화감동하며 천부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칭송케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화감동케 하는 은혜의 통로된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바울이 살았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바울이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인격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지만 그의 조카와 천부장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의 말과 행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보다도 행동 안에서 삶이 복음적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사람의 눈에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믿음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고 배척하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지 않고, 사랑과 겸손과 감사와 평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